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신 후에 최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주신 새날 첫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든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섬세한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지금의 힘든 시기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의 길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에 지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와 삶의 정체성의 문제 앞에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이 남겨져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데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냇가 푸른나무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고 삶의 증거가 나타나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의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용기, 몸에는 생기, 삶의 활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부터 24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승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너희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그 욕으로 말미암아 그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너희 그들의 땅에서 갑절 2배나 얻겠고, 그리고 영원한, 마르지 아니하는, 끝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사야 61장 7절의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권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 중에, 이 소망 중에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의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 61장 7절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은 때로는 남으로부터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삶, 때로는 멸시와 조롱,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스스로의 삶에 회의와 갈등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상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땅,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는 기쁨을 가져라, 그리고 그 기쁨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먼저 선후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선포해야 되고, 이 기쁨으로 여러분은 웃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기를, 기쁨으로 살기를, 화기를 내가 먼저 선포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거든요. 보혜사 기쁨의 영이 아무리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그 능력을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로 힘을 다하여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의 삶을 사탄의 기운에게 내 기쁨을, 우리의 삶의 기쁨을 마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끝나게 하는 사탄의 사기에게 내 자신을 여러분 상납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바치지 않아야 돼요.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능력, 그 복음에 대한 기쁨, 복음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6.25라는 말이 있습니다. 61장 7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2장 5절, 이걸 6.25라고 그래요. 여러분, 6.25 말씀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그 기쁨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고 어려워도, 좀 전에 말씀한 61장의 말씀처럼 수치와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공감 속에 기뻐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얼굴에는 여러분 그늘이, 불평과 불만의 그늘이 가득하고, 그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다 할지라도 벌써 하루를 내내 살면서도 한 번도 웃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루를 내내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내 거울을 비춰보는 내 얼굴의 모습이 화기가 없다면 그들은 매우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거, 그건 죽어서 하는 일이지만 살아서 저들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 복음의 능력, 성령의 화기,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무슨 매력으로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런 고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난 그저께 2021년 4월 18일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결단해야 되십니다. 얼굴의 화기를 가지고 사탄의 사기를 몰아내고, 내가 가정과 내 자신과 가정의 그 사기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리고 주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1825년 이후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시드 여러분 토크빌이라는 사람인데요. 알렉시드 토크빌이라는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인문학자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토크빌이 지금부터 170년 전에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 뭐냐면 부실한 낙이라는 말을 썼어요. 부실한 기쁨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단하죠. 정말 여러분 그가 미래적 안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했기 때문에 170년이 지났다니까요. 그 책이 나온 지 170년이 지나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그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최장집 씨 같은 사람도 이분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분이 어떻게 그 오래전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낙, 인간이 그들이 스스로 꿈꿀 수 있는 꿈이 엄청나게 딸려지는, 10년 전과 지금도 다른데 100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인간이 살만 났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겠으며 자동차가 어디 있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지금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편리해지고 훨씬 더 잘 먹고 훨씬 더 잘 입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알렉시드 토크빌이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부실한 낙을 얘기했어요. 부실한 낙. 기쁨이 있기는 앞으로는 지금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소유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적인 행복의 꿈, 이런 부분들 속에 인간은 행복하고 낙,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실한 낙이라는, 부실하다는 말은 중심이 없다는 얘기, 부실하다는 말은 기초가 잘 돼 있지 않다는 얘기. 뭔가 내가 많이 가져서 소유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인간이 점점점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인간이 뭔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분의 얘기하면 어떤 소유적 관념, 미래적 기대에 대한 행복감은 신기루와 같아. 여러분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야, 그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는 벌써 170년 전에 부실한 낙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부실한 낙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실한 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분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 또 부실한 낙은 절망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쁨은 뭘로 끝나느냐 하면, 내가 그 기쁨을 갖고 기쁨을 가지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기쁨을 가지려고 세상적 기쁨을 끌어올라고 애를 쓰는 만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뭘로 끝나느냐 하면 부실한 낙은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실한 낙은 왜 결코 잡을 수 없는 거니까, 그 행복은 잡을 수 없는 신기루예요. 신기루니까 부실한 낙은 절망으로 끝나고 만다.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170년 전에 이분의 얘기대로 부실한 낙을 진짜 있는 행복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집값이 미쳐서, 그죠? 이 집값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친 집값, 여러분 이 세상적인 그 어떤 소유가 인간의 뭔가 그 집만 하나 가지면, 젊으나 나이가 드나 집만 하나 제대로 가지면 평생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렇지만 멋진 보험 하나 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부실한 낙이에요. 있으면 행복하죠. 좋아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지도 할지라도 인간이 걸어갈 때 마차라도 있었으면 하지만 마차가 아니라 여러분 차를 타고 지금 같은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인간의 낙은 부실한 낙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여러분 세울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기뻐하는 행복이 내게 없다면 토크빌의 얘기처럼 여러분 부실한 낙을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뭔가 더 많이 가지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되면 절대 행복은 미래적인, 오늘 내가 없는 가운데도 기뻐하고 웃지 않으면 내일은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실한 낙의 끝은 절망이라고. 이것을 17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인간은 아직도 부실한 낙의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돈입니다. 돈.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은 결코 주지 못합니다. 왜? 토크빌의 얘기처럼 그 부실한 낙이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빈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실한 낙을 쫓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오직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부실한 낙, 내가 꿈꾸고 있는 이 토크빌이 얘기한 부실한 낙을 도와달라고, 부실한 복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에게 그 복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을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고, 그것이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안 되면 불평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백성들처럼 전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은혜 가운데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가오는 주일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부실한 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여러분 61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배나 얻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배나 여러분 얻고 여러분이 영원한 부실한 낙이 아니라 영원한 낙,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지, 왜 부실한 복 그걸 쫓아가고 그 부실한 복을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난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있어야 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미래적인 천국을 얘기하고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래도 오늘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든 것이 없으면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부실한 복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많은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처음 익은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다 거룩하다고 했는데, 첫 시간을 하나님에 드리면 여러분 하루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행복의 하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첫 가루를 들었으니까 그를 당당한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또 그럴 자격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 내 자리를 그에게 내어주지 않게,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내 기쁨이 사기에게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고 어떤 고난에도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부실한 낙을 쫓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1장 그리고 여러분 7절과 625, 62장 5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기쁨,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비밀을 보여주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 환경을 만들어줘요. 정말입니다. 여기가 기쁨으로 살아나면 삶이 기뻐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 약속. 그런데 여기는 뿌리는 썩어 있고 영혼은 썩어 있어요. 세상적인 여러분 그 부실한 낙을 쫓아가니까 여기는 죽어 있는 거죠. 뿌리는, 영혼은 내 뿌리는 영혼은 죽어 있고
위의 것만 쫓아가니까 결과적으로 신구의 신기루 같은 그 행복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인생 수많습니다. 밀물처럼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고 보여주는 여러분의 행복한 생애가 되기를 정말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죠. 하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선택한 그 유대 민족도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었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들도 못 받은 복을, 그들도 지금도 앞으로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지만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그들이 못 누리는 복을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누리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지금 이 모습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은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춤추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7절을 어제는 첫 가루, 여러분 뿌리의 거룩함을 나눴지만 오늘은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서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것은 시골에서 살아보셨으면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말을 듣기는 듣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거 경험하면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창감람나무, 그리고 창감람나무에 여러분 그 꺾인 가지, 그리고 돌감람나무, 여러분 오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에 거꾸로 얘기를 하죠. 밑에부터 창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본 창감람나무는 유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뿌리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꺾인 가지, 창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꺾인 자리에 젖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요게 먼저 정리가 돼야 앞으로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를 워낙 많이 읽으시고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벌써 아마 이것은 촌에 안 살아보고 젖붙임을 한 번도 여러분 이 접목을 안 시켜봐도, 나무에 2개를 접목을 시켜보지 않아도 이건 이해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창감람나무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튼튼해요. 이건 유대민족들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들이 창감람나무의 감람나무 열매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올리브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안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가 거기서 오고 메시아가 거기서 왔으니까 근데 이걸 몇 개 잘라요. 이걸 자르고 돌감람나무, 야생감람나무, 그 열매도 없어요. 있어도 못 먹어요. 그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우상이나 쫓아가던 우리를 잘라가지고 창감나무 가지에다가
접을 붙였어요. 이렇게 가지가 무성해졌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즉 우리가 이스라엘 뿌리,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내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왔더니 사람이 많아서 자기는 키도 적고 하니까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체면을 무시하고 어디로 올라갔죠? 뽕나무로 올라갔죠. 예, 여기 뽕나무로 올라간 돌무화가로 번역되어 있죠. 지금 올라가서 있는데 주님이 한 번도 자기와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영혼은 깨어졌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의 체면을 무시하고 또 뭐 고민하고 아이고 저분 내가 우리 집에 몇 시까 고민하고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삭개오가 얼마나 저 세금쟁이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악한 놈인데 어떻게 저놈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저 귀한 분이 어떻게 밥을 먹는단 말이냐, 잠을 잔단 말이냐, 뭐 수근거려요. 근데 관계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만 집중하고 순종하고 사람들의 말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그분만을 바라보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 이제 뭔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돌감나무가 창감나무를, 예수 안 믿는 창감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가지에 돌감나무를 붙여서 이 사람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붙는 순간에 삭개오는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사람은 창감나무의 진액을, 뿌리의 진액을 받는 창감나무가 된 즉 아브라함 뿌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 뿌리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을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갈 것 없어요. 뭐 우리 부모들 중에 여러분 잘 믿어서 믿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잘린 자리에 우리가 돌감나무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창감나무의 진액을 받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웃어야 하고 얼마나 행복할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돈을 계좌 이체를 해서 목사님 얼마나 보내드릴까요? 한 30만 원 보내드리라. 그래서 우리 통장에서 내 통장에서 돈을 보내드려. 김홍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군에 오래 계신 분들은 국방대학원 교회를 세우시고 군목으로 군의 대선배, 군목 대선배시죠. 예수님처럼 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8순이 넘으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이에요. 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분도 저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지난 토요일 날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주례가 있는데 주례를 갔더니 그분이 기도로 오신 거예요. 아니 그 어른이 주례를 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는 주례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아마 저보고 주례를 혼주들이 사전에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보통 혼주들이 뭐 목사님 기도는 우리 뭐 어느 목사님 뭐 친정 쪽에 뭐 누구 쪽에 목사님 기도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 순서지를 넣으니까. 그런데 사전에 얘기도 않고 내가 가서 보니까 들었어요. 얼마나 반가워. 좀 기다리니까 이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냥 허그를 해서 안 되는데 막 하도 반가워서 내가 안 왔어. 목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아주 건강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 주례하셔야 되는데 아마 혼주들이 목사님 오히려 목사님 생각해서 잠깐 기도를 메신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 대신 잘 주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 이렇게 메실 테니까 여기에 우리 정진우 목사님이 목사님 메시고 강단들 메실 테니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나는 그분의 기도를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똑같이 기도를 받는 거죠. 대선배님의 기도를 생각만 해도 그분의 인생의 자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여러분 결혼 했으니까 자식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 약수동 쪽에 내가 거기 제가 대령 때 가봤거든요. 약수동 쪽에 요양 어르신네들 사시는 요양원, 아주 요양원을 아파트형 요양원을 사십니다. 그거 한번 내가 가봤어요. 늘 기쁨이 충만해요. 늘 웃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의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보더라도 부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혼자서 말이죠. 혼자서. 그분을 생각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늘 이분은 먼 자리마다 큰 집회가 있으면 나를 소개를 또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 내가 그분의 삶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 무슨 작년에도 국방대학원 거기 기도원 300용사 모임에도 그렇고 또 어느 또 집회도 또 나를 소개해서 목사님 저를 이제 소개하지 마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와 달라요. 민간에 있을 때 제가 조금 바빠요. 어찌로 핑계를 대도 이분이 자꾸 나를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저는 큰 스승을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분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집사람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끝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가시기 전에 목사님 거마비를 좀 들어요. 돈 있는 걸 다 좀 모아봐라. 그랬더니 20만 원이 있대. 집사람 주머니에. 그걸 봉투에 넣어서 내가 막 가운을 화닥닥 벗어가 막 제쳐놓고 나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휴거한 거예요. 휴거. 그래갖고 이제 또 목사님하고 김건모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 찾으러 나는 다과회장을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때문에 혹시라도 또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여식장에 가서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이쪽으로 가서 화장실 쪽으로 가볼 테니까 목사님 밑으로 내려가봐. 혹시 좀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뭔 이유인지도 모르고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아니까. 그런데 안 계시는 거예요.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전화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당역쯤 돼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왜 전화했냐고. 그럼 목사님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3시 반에 산에 약속이 있어서 산에 왔다고. 무슨 3시 반에 왜 또 산에 가서 그러니까 신 목사님 내가 3시 반에 새들을 만나러 다녀. 산에 가서 새들에게 모이를 매일 주일을 빼내놓고는 새시한테 요즘은 주일날 또 간대. 예배를 빨리 드리고는 모이를 가지고 가면 새들이 다 자기에게 온대. 그러니까 그 새들 모이를 주는 재미가 너무 좋대. 그래서 주례 시간을 하니까 나는 다가도 못 어떻겠어. 왜? 새들에게 밥을 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산에 갔었다. 이 어른 정말 예수님처럼 사시는구나.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제가 오늘 목사님 찾느라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주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구자번호를 하나 좀 다시 보내주세요.
교회 거 말고 개인 거 하나, 뭐 교회도 없지만 그것도 기도원 협회. 예. 그랬어요. 이게 지난 구자하고 또 틀리나? 그래갖고 입금을 시키고 나니까 조남은 김웅태 목사님이신데 그게 어디냐면 국대원, 기도원, 김웅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국방대학원 교회의 기도원 협회에서 만든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한번 내가 목사님께 내가 참 숙연해 줬죠. 이렇게 귀한 분이 어젯밤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자식도 집도 뭐 집이야 지금 뭐 교회에서 좀 뭐 이렇게 또 해주시고 저녁 하실 때 해주시니 해서 이게 아파트형 요양원인데 사시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뭔가 그분의 목적이 있겠다 했을 것이라. 그 웃으시는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어제서 그래서 오늘 지난 밤은 천국을 꿈꾸며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듭니다.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다 아름다운 복음의 간염이 돼요. 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여러분 그분을 만났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다네요. 3일. 그래도 그분을 생각하면 밤이 천장이 눈을 감았는데도 천장이 환해져.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듭니다. 예수 믿는데도 얼굴에 한 번도 안 웃어요. 교회 와도 그분 웃는 건 못 봤어요. 어떨 때 설교 중에 웃는 얘기해도 내가 웃나 봐라. 아주 결심해서 불행하기로 작정했어요. 자녀들은 늘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끝내는 안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의 비밀을 나타내 주지 못해요. 내가 돌감나무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돌감나무, 이건 돌감나무 못 먹는 거예요. 이건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무 물소시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돌감나무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창감나무의 접목이 돼서 창감나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상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김웅태 목사님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외로워도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동행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그 하늘을 천국을 소유한 그 행복으로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를 더 자식과 더불어 잘 살면서도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 믿음의 순교한 바울과 빌라, 실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제하여 버리리라. 이 말이 2번 나와요. 21절 22절. 내가 너를 꺾어버리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감격을 모르고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아끼지 않으리라. 21절 방송실 그냥 띄워주세요. 내가 너를 아끼지 않으리라. 교만하면 은혜를 모르면 22절 띄워주세요. 이번에는 너를 꺾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아마 담임 목사가 설교 중에 이 얘기하면 목사님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무슨 심판의 얘기를 하나? 성경이 얘기하고. 너 주제를 알아야 돼.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너가 잘난 건 하나도 없어. 지가 지를 꺾는 사람이었고, 지가 나뭇가지가 걸어가서 나무를 잘라낸 자리에 접붙인 사람이 어디 있어? 농부가 아버지가 나를 꺾어서 여러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의 자리에 나를 접붙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한 것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꺾을 힘도 없고 붙일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줬는데도 내가 잘려서 됐다고 자긍, 교만하거나 이 접붙임을 받은 기쁨을 갖지 못하고 늘 슬퍼하는, 늘 얼굴에 여러분 정말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지혜버리리라, 내가 너를 꺾어버리리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 낙을, 부실한 낙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낙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연습을 진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낯선 자처럼 보지 않으리라.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했는데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네 누구? 이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낯선 자처럼 대하지 않으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줬는데도 그렇게 웃지도 아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 가면 낯선 자가 돼요. 네 누구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행복하십시오. 접붙임 받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건 요만큼 줘서 오직 그분이 나를 붙여줘서 우리는 그분의 진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 복을 영원히 끌어안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손 들어봐요. 다 손 번쩍 드세요. 오늘은 내가 손이 아파, 손 불편한 분만 내놓고 다 드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모습이 있다면 2021년 4월 18일부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부로 다시 한번 내가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실한 낙을 누리는 자가 신기루를 붙잡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이사야 61장 7절에 갑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이 행복과 기쁨의 바이러스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모든 모습을 내가 평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갈 수가 없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주의 것이니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편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뤄내게 하나님의 돌감남 너무 내가 하나님의 참감남 너무의 접붙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이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이뤄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네 역 대신에 그 복수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께요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갑절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맡기니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돌감남만 중에서 상으로 내 아니면 살아갈 수 잘라서 참감남나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세상 하나님 편 이뤄내게 주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저 부처를 받을 때 이가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행복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고난에 미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우리 안에 살기 기쁨이 넘치는 것을 여주시고 어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선생님과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고 이름으로 주를 나아가며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아버지 더욱더 감사가 여주시고 아버지 기쁨과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인과심을 따라 성령의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담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모든 계명들의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 7대 비전인 말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수록 참된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탐심을 따라 또 부실한 낙을 쫓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만 살려고 하는 어둡고 타락한 이 혼돈의 시대 속에 참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둡고 우울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 말씀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영혼의 공고함과 육신의 질고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들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꾸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 주의 말씀에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버지 우리가 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을 통하여 아버지 또 만들고 하나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은혜 아버지 온전히로 맞이 않으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아버지 수시한 마음을 쫓아서 아버지 자기의 오른손으로 가져가는 이 어렵고 타락하고 이 온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갈길을 돌으며 아버지 더욱더 많은 것을 쫓아 나는 그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시대 속에서 그러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 나는 것을 빼앗고 아버지 여기 있는 말을 끝까지 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은혜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나님이여 참 진리와 다른 어떤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지 않으리 우리 주님의 소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바라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사랑해요. 이 아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따라가게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복된 기대의 백성들 아버지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니 주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갖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일의 삶의 인생 공동체 또 말씀과 우리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참 부흥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전하지 주님 않게 사랑해요. 주여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 아버지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모든 믿음의 도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뜻과 계획으로 영혼의 공부함과 아버지 육신의 즐거움을 향해서 아버지 기쁨을 성취하며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힘든 주님 가운데 사랑해요. 아버지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가버려서 즐거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자신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역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픔과 고통을 가운데 모든 눈물 가운데 삼아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시는 오늘을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힘입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일어나며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자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바꾸시니 하나님 여기가 여기셨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 못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기도하는 모든 그의 영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득장 덮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사랑해요.